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2면 어간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11장에는 음식에 관한 지침이 나옵니다. 잠깐 몇 구절 보면 2절에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또 9절에도 가보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라고 합니다. 또 13절로 내려가 보면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은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활동 영역을 땅, 물, 하늘 이렇게 셋으로 나누고 거기서 활동하는 동물들을 먹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제 구분하고 있죠. 이제 어떤 식인지 그 가르침을 3절로 가서 다시 살펴보면 땅에 사는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동물의 조건은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굽이 있는데 그것이 갈라져 두 쪽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새김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지 못하는 예가 4절부터 열거되는데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이 낙타, 사반, 토끼가 나오죠. 여기 사반은 다른 번역으로는 오솔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한편 굽은 갈라져 쪽발인데 새김질하지 않는 것으로 돼지가 나오고 있죠. 자, 이것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식으로 11장에서는 먹을 수 있는 동물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금 보았듯이 먹을 수 없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강조되고 있죠.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뭘 먹고 못 먹는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하는 것이죠. 자, 살면서 우리는 골고루 먹으라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편식을 장려하는 말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자꾸 뭘 골라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구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음식 문제에 이제는 더는 매일 필요가 없다는 사도들의 가르침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와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말씀을 대체 어떻게 읽어야 하나 하는 그런 질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은 레위기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죠. 바로 앞장인 10장 1,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아주 심각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으로 새로 세워진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를 처음으로 드리던 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향을 피우다가 즉사한 사건이죠. 10장 10절에 보면 제사장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기는커녕 자기들부터 분별을 하지 못하여 변을 당하고 만 것이죠.
자, 이렇게 문맥을 보면 지금 레위기는 제사 제도가 세워지고 또 제사장도 새로 임직하여서 비로소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일이 틀어져 버리게 된 그런 현실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위급 상황에 먹는 것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저 이스라엘의 식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먹을 것과 관련된 이 이야기는 식단을 마련하기 위한 지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본질적인 문제와 연결된 것으로 읽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이 같은 가르침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11장 46절로 가시면 마무리가 되고 있죠.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라고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11장 전체 주제는 역시 동물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특히 먹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 것은 부정하고 정한 것이라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이 요약을 참조하면 11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23절까지는 땅과 물, 하늘로 활동 영역을 구분하여 각 영역에서 먹을 수 있는 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음식 문제와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의 주제는 부정함에 대한 것이죠. 아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는 일을 말한 바 있습니다. 자, 부정하다는 말은 이제 깨끗하지 않다는 말인데 앞에서부터 여러 번 반복되었죠. 4절에 가보시면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라는 어구가 나옵니다. 이렇게 너희에게 부정하고 라는 말은 앞에 5절, 6절, 7절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낙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자, 굽이 갈라지지 않아 부정해서 그리고 그렇게 부정하니 먹을 수 없는 것이죠. 자, 누가 왜 낙타는 먹을 수 없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 비슷한 말인데 뭘 묻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으십니까? 자, 여기서 우리에게 익숙한 사고방식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는 음식을 소개할 때 그냥 먹자고 얘기하지 않고 꼭 영양소를 따져가며 몸 어디에 좋은지를 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리고기는 불포화 지방산이 있으니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먹자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권고를 듣든 또는 명령을 듣든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효능이 있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이 강해서 무엇을 먹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거기 무슨 건강에 해칠 독이라도 들었다는 것인가 하고 바로 마음속에서 반응이 나오죠. 그러니까 낙타도 그것을 먹을 수 없다 하고 하면 거기 대체 무슨 나쁜 성분이 있나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독이라도 들었다는 건가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성경의 강조점을 좀 놓치게 됩니다. 자, 어떤 동물을 먹을 수 없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이지 건강에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당연하게도 보이는 이런 점을 분명히 하고 나야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왜 부정한가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이죠. 요약해보자면 여기서 음식 문제를 꺼낼 때 성경의 관심사는 우리가 생각하듯 영양소나 위생 같은 문제가 아니라 부정함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음식 규정이 부정함과 정함, 곧 깨끗하지 않음과 깨끗함이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지금 11장에서 음식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여기서의 보다 근본적인 주제는 부정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레위기는 앞에서도 종종 부정하다는 말을 쓰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부정함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11장에만 보아도 부정하다 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심한 표현인 가증하다라는 말이 40여 회가 넘게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 이 주제는 제사장이 수행해야 할 중심 직무와 관련되어 있었죠. 다시 10장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 제사장은 거룩하고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주제가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레위기를 읽어가는데 도움이 될 한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금 본 거룩한 것,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한 것, 정한 것에 대한 이해인데 이스라엘의 보통 상태는 속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속되다는 말은 어떤 부정적인 느낌이 담긴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이 가리키는 것은 이스라엘의 보통 상태, 기본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이 상태를 다른 말로 하면 정한 상태, 곧 깨끗한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하다고 끝은 아니어서 이스라엘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죠. 이런 보통의 상태에 있으면 이스라엘은 성소로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렇게 거룩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편 깨끗한 상태에서 부정한 것에 닿으면 사람도 부정해지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성소에도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본 상태는 속됨, 곧 정함인데 이 상태는 유동적이어서 상반된 양쪽으로 움직여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좋은 방향으로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나쁜 방향으로는 깨끗하지 못함, 부정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이스라엘을 거룩함과는 반대 방향으로 곧 하나님과 먼 쪽으로 끌고 가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부정하다는 것은 꼭 종교적이거나 윤리적인 의미만 지니는 것은 아니죠. 뒤에 가서 보겠지만 12장에 보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부정해진다고 합니다. 또 13장에 보면 피부병에 걸려도 부정해진다고 말하고 있죠. 자, 아이를 낳는 것은 인생사의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여기서는 부정하다고 말하니 무슨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알아보아야 하겠지만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점은 이렇게 부정함이라는 문제는 우리 생각보다 더 포괄적으로 이스라엘의 삶을 지배하는 주제라는 것이죠. 다시 11장으로 돌아와 보면 자, 깨끗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되는 상황이 언급되기 시작하는 것인데 먼저 부정한 동물을 먹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이끌리게 된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동물을 먹으면 부정해지게 되는 것인가? 앞서 육지의 짐승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먹을 수 있는 짐승은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면서도 동시에 새김질을 해야 했습니다. 앞서 제사용으로 언급되었던 소나 양, 염소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11장 본문의 관심사는 먹지 못할 것이니까 아예 언급이 없죠. 다만 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열되고 있을 뿐입니다. 낙타, 사반, 토끼 그리고 돼지가 열거되면서 그 상태가 너에게 부정하다라고 평가되고 있죠. 그런데 짐승의 왜 이런 특징이 부정한 것인지는 아직 막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저 먹을 수만 없는 것도 아니어서 11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라고 덧붙여지고 있죠.
자, 살아있을 땐 먹지만 않으면 괜찮았는데 죽으면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이 개입되면 접촉조차도 부정하게 만드는 모양입니다. 이어서 10절부터 물에 사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여기서도 관심사는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인데 그 조건만 간단히 나오죠. 11절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자, 여기 해당되는 예조차도 언급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먹는 고등어, 갈치, 장어 같은 것, 그리고 상어, 고래, 문어, 오징어, 그리고 홍어도 여기 속합니다. 자, 알고 보니 유대인이 아니어서 천만 다행이다 싶은 이제 그런 대목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가증하다고 해서 부정하다보다 더 센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이 혐오할 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역시 왜 그런지는 아직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자, 13절부터는 활동 영역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가증하여 먹을 수 없는 새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자, 독수리, 솔개 등등에서 우리가 잘 모르겠는 새까지 언급되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 육식성인 맹금류들을 여기 열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새들은 죽은 것을 먹거나 또는 죽여서만 먹이를 찾을 수 있는 새들이니까 여기서도 죽음이 어른거리는 셈입니다. 자, 그리고 20절부터 날개가 있는데 새와는 좀 다른 부류가 언급되고 있죠. 자, 하늘을 활동 영역으로 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새와는 좀 다릅니다. 이것을 20절에 곤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곤충과는 좀 다르죠.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곤충은 발이 6개인데 여기는 4개라고 하죠. 여기 지금 곤충이라고 번역한 말은 히브리어 쉐레츠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떼지어 다니는 것, 기어 다니는 것을 다 표현하는 말이죠. 자, 성경의 시각은 현대의 과학적인 분류 방식과는 좀 달라서 사람이 눈으로 보아 구분할 수 있는 것에 따라 사물을 분류합니다. 자, 여기서 동물에 대한 4번째 범주를 도입하는 것인데 우선 여기서는 새처럼 날개가 있지만 그렇다고 새처럼 2다리로 서지는 않는 이제 그런 동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동물들이 4발로 땅에 엎어져 있는 것처럼 땅에 닿아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양 때문에 이 부류를 따로 묶고 있는데 11장 여러 군데에서 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여기 20장에는 곤충으로 나오지만 29절에 보면 땅에 기는 길짐승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41절에도 비슷하게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날개가 없지만 이 부류에 들어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동물을 크게 3가지로 분류했었습니다. 활동 영역이 어딘가에 따라서 땅과 물과 하늘로 분류를 하고 나서 거기에 딱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것들을 전부 4번째 예외적인 부류에 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4번째 부류에 대해서 11장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41절에 가보면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4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4번째 부류에 속하는 것, 그러니까 짐승, 새, 물에 사는 생물이 아니면 더 고려할 것도 없이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대체 무엇인가? 29절에 보면 예가 나오죠. 앞에는 날개가 있는 것이었지만 여기는 날개가 없지만 여기 들어가는 동물이 무엇인가 나옵니다. 두더지, 쥐, 도마뱀, 악어, 카멜레온 같은 것들이 여기 포함되고 있죠. 자, 우리 눈에는 이것들도 육지에 사는 동물들로 보이는데 성경은 이것을 육지의 짐승과는 다른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대체 뭐가 다른가?
42절에 이것들을 기어다닌다고 표현한 바가 있었죠. 이것을 참고해 본다면 그 특징을 땅에 가까이, 땅에 붙어서 사는 모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배로 밀든 네 발로 붙어 있든 발이 여럿이든 간에 하여튼 땅에 붙어 있는 것이 다 여기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20절로 돌아와 보면 이 부류에 속하는데도 먹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이라고 그 조건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열되는 것이 이제 메뚜기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붙어 있지 않고 하늘로 뛰어오를 수 있으면 먹어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29절 이하에 나온 두더지나 쥐, 도마뱀 등과 비교해 본다면 메뚜기도 땅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이들과는 다르게 하늘로 뛰어오를 수 있죠. 이렇게 땅에 붙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은 부정한 짐승에 들어가지 않고 깨끗한 것으로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 11장은 먹을 수 있는 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을 일일이 구분하지만 여기서의 관심이 그저 음식 문제에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부정함과 관련된 여러 상황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으로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이제까지 소개된 부정한 동물들의 주검은 사람을 부정하게 합니다. 먹지 않아도 주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부정하게 되죠. 자, 26절에서 다시 땅에 사는 부정한 짐승의 주검, 곧 쪽발이 아니거나 새김질하지 않은 짐승의 주검을 만지면 부정하다고 말하면서 27절에 부정한 짐승의 조건을 덧붙입니다.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부정하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개나 고양이, 곰 같은 것들이 전부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에 속합니다. 자, 앞에 굽이 달린 것과 그 대조가 되고 있는데, 자, 굽은 일종의 발톱이죠. 그러니까 굽이 있는 짐승은 발바닥으로 땅을 딛고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발톱으로 서 있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발톱으로 서 있으면 몸이 땅에 닿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굽이 없는 건 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부정하다라고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이 깨끗하려면 일단 굽이 있어서 몸을 땅에 직접 닿지 않는 상태여야 하는 것이죠. 자, 굽이 있는데도 부정한 짐승은 돼지 하나뿐입니다. 자, 이와 대조되는 것이 29절 이하에 나온 두더지와 쥐, 도마뱀, 악어의 모습이죠. 자, 부정한 동물이 땅에 가까이 붙어 있는 형상이라고 한다면 깨끗한 동물은 발바닥도 땅에 대지 않고 저 위에 서 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정하다고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이 네 번째 부류를 보면 성경이 말하는 부정함이란 땅과 가까울 때 생겨나는 것이로구나 하고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정한 짐승들, 특별히 네 번째 부류에 들어간 짐승들이 얼마나 그 부정함이 대단한지 이어지는 32절 이하에 보면 그 주검이 그릇이나 의복, 가죽, 또 자루 등 사람이 쓰는 물건에 닿으면 그 물건이 다 부정해진다고 말하고 있죠. 혹시 흙으로 만든 그릇에 닿으면 그릇을 깨서 버려야 할 정도입니다. 그릇에 음식이라도 들었으면 음식 채로 다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주검이 화덕이나 화로에 떨어지면 그것들도 다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땅과 닿는 짐승들은 비단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기만 해도 사람이 부정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36절에 보면 그런 죽음이라도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에 떨어지면 물이 부정해지지는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뭔지 잘 모르겠지만 땅하고 물은 차이가 있구나 하는 점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구절이죠. 자, 그런데
주검을 주의해야 할 것은 먹지 못할 짐승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39절에 보면 먹을 만한 짐승이라도 그 주검을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먹기 위해서는 도축을 해야죠. 자, 그러면 주검에 손을 댈 텐데 그렇다면 아예 짐승을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9절의 이 규정은 도축을 하지 않았는데 죽는 경우, 그러니까 자연사거나 병으로 죽거나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잡지 않은 짐승의 사체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살아있을 때는 아무리 닿아도 문제가 없었는데 죽고 나면 부정해진다는 이 말씀을 보면 죽음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본 것을 정리해 보자면 성경이 말하는 부정함은 땅뿐만 아니라 죽음과도 깊이 관련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죠. 다시 41절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면서 그 관심을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 곧 네 번째 부류로 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미 보았듯 이것은 짐승, 새 그리고 물에 사는 동물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이죠. 특히 여기서는 이것들의 땅에 기는 특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3절부터 읽으면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대체 땅에 기는 것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주의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구절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하심까지 동원되어 주의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앞서 보았듯 이 네 번째 부류의 특징은 42절에 이렇게 묘사되었습니다.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여기 나오듯 여러 형태로 가능합니다. 도마뱀처럼 네 발로 땅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벌레나 지네처럼 여러 발을 가지고 땅에 붙어 있으며 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구절에서 보듯이 땅을 기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발이 없이 아예 배로 밀고 다니는 것이죠. 배로 밀어 다니는 것. 자, 배로 다니는 것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흔하지 않습니다. 단 두 구절이 발견되는데 하나가 여기이고 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3쪽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습니다. 배로 다니는 것, 이것은 뱀의 대표적인 움직임이죠. 땅을 기는 것의 대표는 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레위기 11장에는 부정한 동물로 뱀을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먹을 수 없다는 그 네 번째 부류의 동물은 땅에 붙어 있다는 점에서 뱀의 모습을 연상시키죠. 어쩌면 레위기 11장은 아예 뱀이라는 말을 입에조차 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뱀과 비슷한 면모는 먹을 수 없는 다른 동물에게도 발견되죠. 자, 물에 사는 동물,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으면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으면 그 모양이 뱀과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떠올릴 수 있죠. 방금 본 창세기 말씀에 뱀은 배로 다니며 땅에 붙어 있는데 그가 먹는 것은 흙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뱀은 땅에서 떨어지지 않으며 먹는 것조차도 땅과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앞서 땅의 짐승들이 발바닥으로 땅에 닿아 있으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 창세기를 보면 인류 조상이 타락하였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내려가 보시면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으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의 삶이 고단한 것은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죠. 앞에 읽었던 14절과 함께 읽으면 땅의 저주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땅 위의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도 저주 가운데 놓이게 했습니다. 최초의 죄로 인해서 땅과 그 이후의 동물들이 저주의 상태, 재앙에 빠진 상태가 된 것이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에 따라오는 경고가 무엇이었습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죽음이라는 저주는 사람만 겪는 것이 아니라 땅 역시 저주를 받아 재앙과 죽음의 땅으로 변모하게 되죠. 그러니 땅은 이제부터 죽음이 어른거리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땅과 가까운 것은 마찬가지로 죽음의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부정한 새들이 맹금류였던 것을 다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른 것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죽여서 먹거나 죽은 것을 먹습니다. 땅에서 발을 뗄 수 있지만 저주의 소산인 죽음에 의존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여기 금지되고 있는 새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자면 땅은 죽음과 관련이 되고, 그래서 땅과 연관된 것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깨끗한 짐승이든 깨끗하지 못한 짐승이든 죽어서 쓰러지면 온몸이 땅에 붙어 있게 되는데, 그와 같은 죽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죽음과 관련된 것은 모두 부정합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을 불러온 뱀도 부정하고 죽음의 저주에 빠진 것들도 다 부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이것들을 부정하다고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음과 떼어놓으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레위기 11장 44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앞뒤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한가운데 너희는 땅에 붙은 부정한 동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이 담겨 있죠. 자, 그렇다면 거룩하다는,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땅에 붙어 있는 것을 멀리하는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더럽히지 않고 싶으신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죽음의 땅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제 죽음으로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함으로부터 자신을 지킨다는 것, 이 동물들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을 불러오는 저주와 자신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레위기 11장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아 죽음을 피하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죽음을 멀리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타락하기 전 아담의 자리에 다시 세우신 셈이죠. 자, 아담은 실패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라고 그와 같은 기회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선사하고 계신 것이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이후 삶을 망쳐버린 그 불행의 원천이 되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하고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바보 같은 짓을 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도 무언가 다시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신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정함에 매이지 않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재앙에 속수무책인 채로 처음부터 탈출은 불가능했다고, 자신에게 실망하며 인생은 원래 그런 것이지라고 허무함에 쌓여 중얼거릴 때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부정하게 되어 땅으로 끌려가는 인생을 그만두어도 된다고, 너희는 죽음에 매여 있지 않은 존재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을 떠나 생명으로 나아오라 하고 복음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희를 죽음에 머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죽음이 어른거리는 것 근처에도 가지 않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으로 부르신 저희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불러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어른거릴 때마다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며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더 열심을 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